하나님께서는 이제 위기에 처한 야곱 일가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베델로 올라와라.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의 일가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이제 베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베델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 일가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야곱을 뒤따르지 아니하게 하였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보면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은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그리고 삼촌 라반과 함께 살았던 거기가 밧단 아람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떠나온 지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성경은 여전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여 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돌아오지 아직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왔어요. 이미 이주했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왔고요. 가족들도 데리고 왔고 종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의 육체는 왔지만, 비록 그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왔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그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몸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삶은, 여전히 생활 방식은 옛날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기치고 옛날에 거짓말하고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앉아 있어도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에 잠언 4장 24절 2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형식적으로 왔다고 온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온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삶을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다는 의미예요.
그저 몸만 오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는 것, 즉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버리고 너희의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어떻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절 2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그에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들을 주십니까? 1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어디선가 이미 들은 말씀 아닙니까? 이미 야복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답게 살아가질 못했어요. 그 이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저 내 이름만, 겉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대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바뀌기를 원하실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시몬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시잖아요. 너는 반석이 되어라. 그러나 그가 반석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게바,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이름답게 살아가지를 못하자 여러분 그 이름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적어주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답게 살아갈 때 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요.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또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의 복이 무엇입니까?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생육하다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한 송이에 수백 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성하는 겁니다. 많은 자손이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번성하라는 말은 크게 되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많은 자손을 퍼뜨리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되어라.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또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현재 이들은 12명의 아들에서 출발하게 됐지만 이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출발하지만 결국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 400년 후에 200만 명 이상의 인구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죠. 왕들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내가 이제 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의 왕들이 나올 것이고 무엇보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또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아레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약속되어진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되어진 땅,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점령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때가 되어서 완전히 가나안 전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을 누가 주십니까? 오늘 이 땅을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이 땅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점령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얻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얻는 많은 것들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의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셔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다 준비합니다. 문제는 자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옷을 사주거나 자녀에게 뭘 사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주는 것이지 무턱대고 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어떤 복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제 그에게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자 올라가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내 손 잡아주시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에 내려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만나러 여기 오겠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은 그만두고 울산시장이 여러분 만나러 여기 오시겠습니까? 뭐 구청장이라도 오겠습니까? 아니, 옆에 있는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라도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비록 내놓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마치시고 올라가시자 야곱은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꼭 돌 기둥을 세웠을까요? 나무 기둥도 있고 흙으로 만든 기둥도 있고 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돌 기둥을 세웠겠습니까? 그래도 돌이 제일 오래 가잖아요. 즉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돌기둥을 세운 이 흔적이 그대로 있고, 여기 이 돌기둥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누구도 보고, 아, 여기에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던 장소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은혜는 어디의 색이라고요? 돌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기둥을 세운 겁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총 4번을 세웁니다. 여러분, 언제 세웠을까요? 총 4번을 세우는데 첫 번째 돌기둥을 언제 세웠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첫 번째 돌기둥은 야곱이 아버지 그리고 형 그리고 엄마를 떠나서 저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돌 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처음 돌 무더기로 쌓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쌓느냐?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가 도망간 줄 알고 라반이 쫓아옵니다. 그 라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손대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결국 라반은 그와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보내주게 되지요. 그곳이 바로 길르앗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돌기둥을 쌓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여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뒤에 라헬이 죽었을 때 또한 거기에 돌기둥,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총 4번을 쌓게 되죠. 자, 어쨌거나 돌기둥,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돌기둥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는 태워서 지내는 거고, 그렇죠? 거제는 흔드는 거고, 여러분 다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 중에 우리 오늘 성경에 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전제는 뭐냐? 포도주라든지 발효된 음료를 갖다가 붓는 겁니다. 부어서 지내는 제사예요. 이 제사는 단독으로는 못 드리고 다른 제사,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지낼 때 같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 주로 포도주 같은 거를 부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붓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전제를 드리는 의미는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그때 이 전제를 드립니다.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전제를 가장 우리에게 잘 성경을 통해서 말했던,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보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6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미 포도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 생명 바치기 위해서 이미 부어졌노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노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삶은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한 뭐를 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구별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구별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면 그는 또한 이곳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이 부르다라는 말은, 이 말은 외쳤다라는 말이에요. 이곳은 이제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는 원래부터 벌써 몇십 년 전에 야곱이 벳엘이라고 자기가 명령했던 곳이에요. 이미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근데 다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보았던 곳인데 지금 이 순간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는 의미로,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는 의미로 다시 벳엘이라 부르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처지에, 위기에 처해져 있는 야곱에게 벳엘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험에 처해있던 야곱은 벳엘로 올라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벳엘이라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야곱이 나올 때는 그는 까딱 잘못하면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의 위기의 삶의 자리는 복의 자리로 변화가 되었고 은혜의 자리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위기에서 은혜로 변한 것은, 근본적으로 변한 이유는 그가 바로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위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뒤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 이 무더워진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사람으로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베델이라 부르며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